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율법주의를 먼저 풀어주고 갈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주의는 무엇일까? 율법주의가 뭘까? 누가 율법주의예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율법주의예요? 네?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죠? 예, 사가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 지킨 줄 알았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당연히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는 예수와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로 이렇게 율법주의를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율법의 문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문자주의. 왜 문자를 보냐 이거죠. 율법의 정신을 봐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문자주의여가지고, 율법 실행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 이렇게 준수한다는 거죠. 여기에 집착을 보인다. 율법을 행하는 집착을 본 다음에 율법 준수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이 만약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러한 바리새인을 예수께서 야, 웃기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래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 만약에 율법대로 살아야 돼,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책망했다 그러면 거꾸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모 안 공경해도 돼. 또 하나님 굳이 사랑 많이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행 필요 없어. 막 이런 사람에게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약간 좀 희한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네이버고 성경을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어떤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다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든 회당은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항상 토라,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요. 읽고 가르치는 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러는 거야. 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거는 다 지켜. 근데 말하는 바는 행해야 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마. 왜? 얘네 가식적인 애들이야. 지키는 척하는 애들이야. 우리 가식적인 기독교인 많죠? 교회에서 엄청 웃고 집에 가서 다 집어던지는 쓰레기 장로님도 집사님 많잖아요. 목사님까지 있을 정도로 가식적인 거예요. 이분들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다 지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죠.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만 하는 자였어요. 말만 그럴듯하게. 말은 또 엄청 잘해. 그런데 뒤에서는 하나도 안 지킨 자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네,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다 시켜먹고 종 삼아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외식한다는 뭐예요? 말만 하고 하나도 안 지키는 이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한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 말만 하고 행함은 하나도 없는 자,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네이버에서 말하는 자, 보세요. 자, 구원의 조건에 율법을 준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준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와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기서 말한 율법 실행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예수야님. 율법 실행에 집착하시네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너네는 꼭 다 행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애들은 이렇게 실행에 집착을 하셨네요. 네, 정신도 중요하지만 야, 말만 하는 건 정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의 말을 막 하는 거죠. 정신. 그러니까 예수와는 어때요? 정신을 뛰어넘어서 행함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 직창해 보는 율법주의는 이분도 참 헷갈려요. 뭐냐면 율법과 율법 조문을 똑같은 곳에 놓고서 설명하고 있죠. 이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사실은 틀린 설명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와이며 선지자들이며, 그죠? 다윗이며 수많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입만 사는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 안 지키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주의였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분들은 전통주의였어요. 잘 보세요. 제자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어요. 자, 손 안 씻고 떡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찍힐 것 같아. 엄청,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먼지가 다 묻을 것 같아. 떡을 먹어. 빵이었겠죠? 떡이 아니라 빵을 먹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뭐 심하게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겠죠. 진짜 더러운데 그랬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들의 전통으로는요, 손을 씻지 않으면 결코 음식을 안 먹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도 안 먹는 엄청 깔끔쟁이들이에요. 바리새인 분들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요. 속만 더럽지. 이분들은 아주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요? 예수야께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러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들을 책망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손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는 입으로는 공경하잖아, 하나님을. 그런데 마음은 멀어. 마음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긴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쳐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도덕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인간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간증하고 그냥 뭐 되게 좀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럴듯한 은혜로운 말하지. 그러면서 뭐래요?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너네들의 경배는 아버지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심지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바리새인 같은 이런 외식주의자들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오해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누구라고요? 전통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키는 것들이 말씀에 있나 없나 다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전통이에요. 헛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바로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속고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깨달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율법 준수를 안 하잖아요. 율법 준수를 안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정신만 갖고 있으면요, 축사가 필요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귀신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인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좀 생각 좀 해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웃기죠? 이 말에 열받아서 그 현대 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야고보서가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쓰레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뭐래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왠지 알아? 이래요. 자, 귀신이 우리 이제 병고 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어찌하여 저를 찾아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 귀신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은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죠?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완전히 쥐구멍이 들어갈 정도로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나.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뭐예요? 순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축사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라서 그래요.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지 않아요. 헛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네 아멘. 그 정신만 받아들이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게 되냐고요. 뭐라 그래요?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요 이러고 하나도 안 행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행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죠. 행하지 마. 절대 행하지 마. 행하지 마. 너는 나의 지도 안에 살아.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만 가져가는, 아까 이제 네이버에서 말한 것처럼 준수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정신만 가져간다 그러면 분명하게 귀신의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 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을 너무 지켜서 또는 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가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주의고 하나님 책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이 오해가 풀리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 다윗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너만 보였어. 막 이런. 제가 맨 처음에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약간 질투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들을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또 다른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윗을 분명히 다윗의 영을 회복하실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 우리 성경 중에 가장 긴 장 뭐예요? 119 시편 119편. 이게
네, 여러분 너무 급할 때 119 누르지 마시고 급할 때 119편을 펴서 읽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119편 보면 다 율법에 대한 엄청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위가 온전한 자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복이 있어. 또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숨겨놨나 봐요. 또 항상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해요. 막 마음이 상해,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 너무 사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규례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 주세요. 또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리이다.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주의 율법을 다윗 사랑한 게 율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게 다윗이었죠. 다윗 사랑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왜요? 율법의 말씀이 여호와시니까. 자, 또 규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도로 7번씩 찬양했대요. 주여 아멘. 심지어 계명과 구원을 연결했어요. 구원을 바라고 계명을 행했어요. 구원과 율법을 연결했어요. 구원을 사모해서 율법을 즐거워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다윗. 여러분이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있죠. 정죄하면 율법주의자야. 막 이렇게 정죄하면, 그럼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에스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 뭘 깨우쳐요? 죄를 깨우쳐. 죽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넌 가서 죽는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해. 악인에게 말해줘야 돼.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너는 여호와께서 너가 죽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 딱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너는 살 거야. 너는 문제없이 살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살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죽는다 말해 라고 했더니 말 안 했어요. 너 그렇게 음란하면 죽는다 말해. 아우, 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거야.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구원은 뭐가 있어요? 왜? 믿음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에 뭐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해. 그럼 말해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 가가지고 너 죽는데 너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여호와께서 엄청 열받으셨어. 여기서 참지 못하시겠대. 아버지께서 당장 너에게 이거를 말하래. 너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대. 아니, 멸망시킨다고 하셨어. 너 당장 회개.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사람들 손가락질하자. 너나 잘해.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도구로 보낼게. 나 대신 가줘.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정죄하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잘못 들어갖고 야 너는 앞으로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하에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무엇이 선악,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잖아요. 어떤 게 복이 되어지고 어떤 게 저주가 되어지는 데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그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고 싶죠? 네,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고 싶죠?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악인들에게, 의인들을 비난하죠. 그죠?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다. 알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면 율법주의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판단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쭉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말만 했던 위선자들이었고 전통주의, 사람의 전통주의자였다. 기억하시고 율법 준행자들은 예수아와 제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율법 준행자들이었죠. 그리고 정의는 정죄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한다면 사람을 멸망시키게 되겠죠. 정죄, 입으로 정죄를 그냥 해요. 자의적으로 내가. 그럼 그 혀로 인해서 죽게 하고 멸망시키겠죠. 그러나 회개를 위한 정죄,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에 대한 순종의 정죄는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선지자의 사명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까 뭐라 해서요? 그 생명을 너에게서 찾는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네 손에서 피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 주여 할 수 없이 순종하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 아시는 거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아요. 자.